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 나훔이라는 성경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서가 16명의 선지자, 16개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4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라 하고요. 그 다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된 책 성경의 분량 때문입니다. 많은 분량을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작은 분량을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나훔이라는 소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훔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는 한 구절로 안 나옵니다. 유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독특한 성경이죠. 나훔이 어떤 선지자인지 출신 고향 외에는 또 정보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고 어느 왕 때 사역했는지 시대적 배경도 없어서 이제 우리가 다 추측해야 되는데요. 엘고스라는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고스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고스가 가버나움인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헌적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정보는 엘고스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엘고스조차도 지금은 어느 도시인지 여러 개의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한 도시명을 알 수 없어서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훔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합니다. 시적으로.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게 써요. 그냥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렇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망해가는 과정의 표현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문학적으로 탁월해서 정말 망해가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감 있게 탁월한 문학적 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천국 가서 나훔을 만나면 정말 어쩜 이렇게 탁월한 문학적 표현들을 동원해서 쓰실 수 있는지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나훔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매우 탁월한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 나훔이죠.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을까요? 아수르 제국은 왜 멸망한다고 하실까?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훔 선지자의 생생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니느웨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처럼 최강대국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제국인데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아마 믿기 힘든 사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3절까지 같이 읽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가 피에 굶주린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생명을 빼앗으면서 피에 굶주린 도시, 피에 굶주린 제국, 그리고 니느웨에 가득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짓, 포악, 약탈이 가득했어요.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어떤 제국보다 잔인하게 나라들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착취와 약탈이 가득한 끊이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나훔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훨씬 이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역사적 상황들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를 공략하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 아하스에게 가서 그 두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두 나라는 반드시 패배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말 못 믿겠으면 무슨 증거든지 구해봐라. 하늘 위에 있는 증거든지 땅 위에 있는 증거든지 땅 아래에 있는 증거든지 무슨 일이라도 네가 원하는 표적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터이니 증거를 구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증거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합세해서 우리 유다를 침공하고 있으니 아수르 왕이여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 유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으로 바친 모든 보화 다 긁어모으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왕궁의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긁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 다음 다시 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이제 우리는 형제 국가야, 유다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온갖 보물을 받아들이고 약속했는데 이제 두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아수르는 그 신의를 버리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공격한 거예요. 니느웨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유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거짓말로 꾸며대가지고 다 노예로 삼으면서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세상을 정복했다. 포악이 가득하고 힘의 논리로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약탈해가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2절부터 보세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지금 아수르가 나라들을 침략하는 게 굉장히 시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들이
문학적으로 탁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런 표현들이죠.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는, 미친 듯이 몰아가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사람들 발에 걸려 넘어질 만큼. 그래서 피에 굶주린 성이에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너희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약탈이 끊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강한 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울은 무엇이 가득한가요? 정직이 가득한가요? 거짓이 가득한가요? 포악함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사랑과 진리와 자비가 가득한가요? 약탈과 착취가 가득한가요? 구제가 가득한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이든지 포악이든지 약탈이 가득할더라도 강하면 영원히 천년만년 그 도시와 그 제국이 유지될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어느 성읍이든지 거짓이 가득하고 약탈과 포악이 가득하면 곧 망할 때가 됐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수한 시체들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큰 죽음의 무더기 떼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의 근본이 되는 죄가 있어요. 시작. 이는 바슬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 거짓과 포악,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근원이 되는 것이 미모의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 포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이 미모의 음녀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영적인 타락 때문에 윤리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그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미혹을 당해요.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부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유다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의 신이 강하구나, 아수르의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미혹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 미모의 음녀, 아수르의 여신, 그건 다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고발하던, 밤낮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고발하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노라고, 주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천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용처럼 보였어요. 큰 용처럼 보였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 쫓겨난 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요. 이게 우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 짐승에게 사탄의 권세를 주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 사람과 싸울 수 있으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인 우상을 내세우고,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모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 부귀영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만국이 이렇게 미혹당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방을 짓밟고 피에 굶주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거다. 니느웨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온 마지막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나훔서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미친 듯이 아수르에 달려들어서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니느웨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면 목자들이 백성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목자와 귀족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동안 니느웨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수르 왕과 함께 권력을 행사하던 리더들이 잠자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자빠지고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그 지혜와 능력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들로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백성들을 모을 리더가 없어요. 피에 굶주린 도성, 그렇게 거짓과 포악과 약탈이 끊임없이 가득하게 이어졌던 너희가 심판을 당할 때에 너를 도와서 나라를 이끌었던 귀족들, 그러한 목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병든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 백성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니느웨가 망했대. 아수르 왕이 죽었대. 다시는 아수르 제국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는 역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었대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너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칠 것이다. 왜? 네가 그들에게 행패를 행하였고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의 멸망을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치고 잘 망했다고 우리에게 행패를 부리던 거짓을 일삼고 포악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짐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렇게 나훔서가 마치게 되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이 나훔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애워싸고 공격했던, 그들을 괴롭히는, 위협하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자이죠. 니느웨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3주 전에 묵상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를 사이에 두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런데 70인경이나 여러 사본에는 미가가 빠지고 요나와 나훔이 함께 붙어 있는 사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는데요. 카톨릭에서 읽는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제2경전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외경 중에 집회서 49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밖에 12예언자들이 있었으니 예언자들 이야기, 왕들 이야기 쭉 하면서 12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무덤 속에서 다시 꽃 피어나기를,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미 주전 2세기에 소선지자 12명이 한 책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예요. 소선지서 12권은 한 권 한 권 따로 분리해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 12권이 한 권의 성경인 것처럼 함께 연결지어서 연구하는 것이 최근에 소선지서의 연구 경향인데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다 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연구도 이렇게 요즘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시편 150편을 한 편 한 편 따로 분리해서 연구하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열된 순서를 그대로 놓으면서 앞뒤 시편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전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통찰력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선지서도 그래요. 미가와 나훔을 붙여놨다, 요나와 나훔을 붙여놨다라는 것은 요나서와 나훔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니 새로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렇게 악한 죄인들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에 비해서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다음 넘겨주세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다 보니 교만하여 끝까지 악을 행하면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럼 요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요.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이때가 793년에서 753년까지 한 40여 년이거든요. 요나 선지자는 이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나훔 선지자는 활동한 시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3장 8절에 보면 나훔서에 노아몬이 멸망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요. 노아몬은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예요. 아수르가 이집트의 테베를 무너뜨린 때는 주전 663년이에요.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진 때는 주전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테베는 무너졌고 663년에, 그리고 니느웨는 아직 무너지기 전에 612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600년대라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무너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요시야 왕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은 요나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나가 100여 년 전에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심판을 명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하고 나훔 1장 3절을 비교해 보시죠.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나서의 메시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이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살기를 기뻐하시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서가 전했다면 이제 나훔 선지자는 100여 년 후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능이 크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까.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나훔의 메시지예요. 요나 선지자도 나훔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은 표현이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니느웨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급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망했다는 것은 니느웨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교만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의 메시지가 서로 한 짝을 이루어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끝까지 악을 행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중간에 뉘우치면 좋을 텐데 왜 망할 때까지 끝까지 악을 행할까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망할 때까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왜 그렇게 망할 때까지 악을 행했을까요? 형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 때는 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연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태양이 사라져버리는 일식도 있었어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가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모든 악을 멈추라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 때는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인간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악을 행할까요? 왜 끝까지 교만하다가 망할까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훔서를 시편 73편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나고 인생 끝날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악인은 불통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미끄러지고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데요? 4절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이 없어요.
산다라는 것은 슬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재앙도 많은 것인데 악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 그 악인들이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이에요. 주렁주렁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포함이 옷으로 걸치고 사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항상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며 올해 한 1조 원 벌겠다 싶으면 한 3조 버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8절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교만하게 말하겠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이 하늘에 있고 땅을 두루다니면서 말하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악하게 교만한 말들을, 하늘을 향해서도 하나님도 눈에 없어요. 거칠 것 없이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 악인들의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셔요. 악인들의 잔에 무슨 물이 가득하겠어요? 악인들의 가치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말과 생활 습관이겠죠. 악한 사람들의 방식을 백성들이 다 마셔요. 그러면 뭐가 내 속에 들어가겠어요? 악한 생각, 악한 삶의 습관, 악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요. 왜요? 형통하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백성들도 나도 저렇게 살면 성공하겠구나, 권력을 잡겠구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악인들의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세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그 악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떠들어대면서 거만하고 악하게 말하면서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13절처럼 생각하겠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 안과 손, 밖을 깨끗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손해보고 억울한 일만 당하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징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루 종일 고난과 재난을 당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악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자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도 악인들처럼 그냥 세상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악하게 살자니 이건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반이요, 악행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어쩌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심한 고통으로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악인들의 끝. 악인들의 종말은 어디예요? 죽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18절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정말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멈출 수 없는 미끄러운 곳에.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는 뜻이,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신속하게 파멸로 가도록. 악인이 불통해야 회개라도 하죠. 악인이 형통하니까 교만하고 악한 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미끄러운 곳이구나. 나도 저 악인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세워두신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곳이구나.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왜요? 사람이 꿈을 꾸었다가 깨고 나면 그 꿈은 무시하죠.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더라도 깨고 나면 그건 꿈이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무시해요. 아니면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더라도 깨고 나면 그 꿈 때문에 고민 안 하죠. 현실이 아니니까. 꿈을 무시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만하게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계신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미끄러져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서. 21절이요. 내 마음이 산란했다랑 쓰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마음이 쓰렸어요. 그리고 양심이 찔렸어요. 하나님, 제가 짐승같이 어리석은 IQ 한 자릿수, 두 자릿수밖에 안 되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우매하고 무지했습니다. 비록 내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거 참 힘들다고 느끼고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새끼처럼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바르게 산다는 건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복된 길인데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아멘이죠.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거만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교만을 목걸이 삼고 강포함을 옷으로 삼고 살아가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물을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부러워하지만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유산,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로 바치래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뜬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이 뜨인돌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아야 돼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인 뜨인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해지면 망해요. 하늘에도 땅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자랑해야 될 뿐,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도 모르고 거만하게 떠들어대는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사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악인들의 종말과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26절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거나 마음이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살이는 힘겨울 수 있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길이시라. 하나님이 내 삶의 분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시지만, 28절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할 거라고. 우리의 복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자 안 돼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명문대 안 가도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살아야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는 다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의 형통함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미모의 음녀에게 다 미혹돼서 넘어가 버려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다 타락한 목사들 때문인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당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탐욕이 있으니까. 나도 세상에서 권력 잡아보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라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고 싶으니까 목회자들이 무당처럼 되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친한 목회자의 기도와 안수를 받아서 나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 싶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해지잖아요. 나도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보고 싶고 장로가 되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라고 한 그러한 것에 타협하면서 헌금 바치고 중직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아니면 어때요? 권사님 아니면 어때요? 대형교회 아니면 어떠고? 우리처럼 지하에서 이 조그만 교회 열심히 해야죠. 많은 영혼 살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크든지 작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살았다면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망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그런데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다 망해버리고 비참한 결말로 끝나버리는 롯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결국은 롯처럼 세상이 망하고 아수르와 니느웨가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함께 불타버리고 소금 기둥이 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복주의와 만모니즘을 극복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기쁘고 부유하면 부유해서 기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병들었으면 병들어서 감사하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반드시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또 반드시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만 살았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짠맛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내 속에 있는 세속적 욕망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